네, 청취자분께서 2026년 1월 2일 예일교회 열기기도회 설교 녹취록이랑요, 또 관련 분석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 메시지를 한번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설교 본문이 요나서 1장이고 설교자는 이제 목사님이신데 주제가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아주 강렬한 비유로 풀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설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게 오늘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보는 겁니다. 네. 이 설교가 그냥 요나라는 한 인물의 실패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의 어떤 도망과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을 추격이라는 키워드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추격. 그래서 이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온일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 자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설교 시작부터 정말 귀에 딱 꽂히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부르세요. The Hound of Heaven. 맞아요. 존 스토트 목사님 책에서 인용한 표현이라고 하셨는데 사냥개라니. 처음 들으면 약간 섬뜩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사냥개라는 단어가 주는 그 이중성이요. 이중성이요? 네. 보통은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서 사용해요. 한번 정한 목표물, 그러니까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정과 끈질긴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치로 쓰인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망치고 숨고 외면해도 결국에는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는 그 사랑, 맞습니다. 그 끈질긴 추격 자체가 바로 은혜다. 이런 역설을 담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 개념을 조금 더 파고들면 이 추격이라는 게 현대인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올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 어떤 면에서요? 요즘 시대가 개인의 자유나 선택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시대에 놓치지 않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자칫하면 좀 집착이나 통제처럼 느껴질 위험은 없을까 하는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설교는 그 미묘한 경계를 아주 잘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의 추격은 우리를 억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즉 사명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거든요. 아, 목적이 다르군요. 우리를 올가매려는 추격이 아니라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려는 추격이다. 바로 그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요나의 배경 설명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네.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아미데인데 그 어원이 진리, 신실함을 뜻하는 아멘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아버지 밑에서 비둘기, 그러니까 평화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 요나가 태어난 거예요. 와, 이건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자 정체성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의 불순종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거예요. 아, 자신의 이름과 아버지의 유산, 즉 자기 존재 이유 자체를 정면으로 거부한 행위였던 거죠. 이 배경을 알고 나면 그의 도망이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그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설교의 핵심 논리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예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재밌죠. 목사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항상 그러나라는 단어로 저항한다고 지적을 해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말씀인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요. 인간의 그러나는 언제나 변명과 유예, 포기의 언어인 셈이죠. 네. 그런데 설교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하나님 역시 그러나라는 단어로 응수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나서 1장 3절과 4절 사이에 히브리어 원문에는 접속사 그러나가 숨어 있다고 설명을 해요. 문장 구조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는 거죠. 와, 그건 정말 강력하죠. 네. 네가 그러나로 나의 뜻을 거부해. 그럼 나는 더 큰 그러나로 너의 도망을 막겠다. 마치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저항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개입이죠. 네. 설교에서도 목사님이 너도 그러나냐? 나도 그러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이 대치를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시거든요. 하하, 재밌네요.
인간의 그러나는 포기와 변명의 언어라면 하나님의 그러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추격의 언어인 셈이죠. 이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본질도 드러나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주도권을 뺏기는 게 싫어서 그러나라고 저항한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고 있죠. 그렇게 그러나로 도망친 요나가 탄 배에 결국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네, 그쵸. 저는 이 폭풍에 대한 해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목사님은 이 폭풍이 요나를 벌주거나 파괴하려는 심판이 아니라고 하셨죠.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셨죠. 오히려 배 밑창에 숨어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한 영적 알람이자 사랑의 추격의 한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롭게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 지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아주 일상적인 예시 두 가지를 드세요. 하나는 수영 강습이고 다른 하나는 탁구 훈련. 아, 맞아요. 수영 강습. 수영 강사가 일부러 수강생을 50바퀴씩 돌려서 힘을 쏙 빼놓은 다음에야 자세를 교정해 준다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힘이 남아있을 땐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요. 아, 제 얘기 같네요. 저도 탁구를 배울 때 코치님이 한두 세달 동안 포핸드, 백핸드 기본 자세만 시키셔서 진짜 지겨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지루한 반복 훈련이 나중에 실력의 바탕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 경험이에요. 신앙도 비슷하다는 거죠. 아, 하나님도 우리 삶에 폭풍이라는 극적인 사건이나 지루한 훈련 같은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 믿음의 기본 자세와 태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정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그런 훈련 방식, 그러니까 폭풍이 모든 사람한테 효과적일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혹독한 시련이 오히려 믿음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 설교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 지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하기보다는 그 훈련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해요. 목적이요? 네. 설교자분이 운동은 생각하면 늦습니다라는 말을 인용하시거든요. 타짜가 눈보다 손이 빠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고민과 계산보다 순종이 빨라야 한다는 거죠. 아하. 폭풍의 목적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도록 우리를 체질 개선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체질 개선. 네. 물론 그 과정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훈련의 끝에는 더 단단해진 믿음의 근육이 있다. 이런 희망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훈련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군요. 자, 그럼 그 폭풍의 원인이었던 요나의 실패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네. 설교 후반부에서는 목사님이 요나가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 3가지를 분석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그 부분부터 이 설교가 개인의 영적 성장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메시지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아, 첫 번째 실패의 원인으로 존재 목적의 상실을 꼽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신앙. 그렇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이 설교 문장이 전곡을 찔렀어요. 맞아요. 신앙이 어느새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나 내 정의를 실현해주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요나처럼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거부하게 된다는 지적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면과의 싸움 회피였어요. 네. 겉으로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잘 해왔을지 모르지만 정작 자기 내면의 고집이나 분노, 불순종의 습관과는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에서는 이걸 움직일수록 열심히 할수록 내려가잖아 라고 표현해요. 아, 그 표현도 기억나요?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외적인 종교 활동에만 몰두하면 결국 배 밑바닥, 더 나아가 물고기 뱃속까지 추락하게 된다는 강력한 경고죠.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내면의 문제를 가리는 효과적인 위장막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이 내면과의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더 있었나요? 구체적인 예시보다는 목사님이 이 문제를 영적 침체라는 현상과 연결해서 설명하셨어요. 영적 침체요? 네. 요나가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든 것처럼 영적 침체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열심히 무언가를 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내면의 소리를 외면하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이 혹시 너의 도피처는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어요. 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공동체적 책임의 망각. 네. 이 부분이 설교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핵심 다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요나가 잊었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의 스케일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세상으로 확장돼요. 배에 탄 이방인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라고 책임을 묻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처럼 오늘날 세상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왜 이 모양이냐? 이 재앙이 혹시 당신들 때문은 아니냐라고요. 와, 무서운 지적이네요. 네. 요나 한 사람의 영적 침체가 그가 탄 배 전체의 폭풍을 몰고 온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재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은 이 절망적인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정말 멋진 도전을 하세요. 맞아요. 그 반전이 굉장하죠. 이 재앙이 너 때문이야 라는 비난을 받는 인생에서 멈추지 말고 이 축복이 도대체 누구 덕분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 인생이 되라고요. 네. 질문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죠. 네, 그게 이 설교의 최종적인 권면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나의 순종이 내 가정과 교회, 내가 속한 일터와 사회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더 이상 내 구원, 내 평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살리고 세우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촉구예요. 네. 그래서 이 설교의 결론은 매우 실제적이고 적용점이 분명해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라는 구체적인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오늘 살펴본 설교는 요나의 도망과 실패라는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네요. 네, 맞아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폭풍이 우리를 끝장내려는 심판이 아니라 잠든 우리를 깨워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추격이라는 관점, 이게 가장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순종이 공동체 전체를 살릴 수도 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그 묵직한 책임감을 강조한 부분도 잊을 수 없죠. 네, 우리는 흔히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걸잖아요. 아, 그렇죠. 많이들 그렇죠. 하지만 이 설교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서 말해요. 아니, 당신이 순종하면 그 문제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아, 순종이 먼저다? 네, 순종이 문제 해결의 결과가 아니라 문제 해결의 시작이자 전제 조건이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청취자분께서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구나 하는 깊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고 다른 선지자를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그를 끝까지 추격하셨던 것처럼요. 맞아요. 동시에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공동체를 살린다는 묵직한 도전도 받으셨을 거고요. 맞아요. 세상은 효율성을 따져서 사람을 쉽게 대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존재로 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실 일이 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 그게 설교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비유에 담긴 진짜 의미겠네요. 네, 바로 그거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이 설교의 관점처럼 지금 당신의 삶을 가장 거세게 흔들고 있는 그 폭풍을 당신을 파괴하려는 재앙이 아니라 당신을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으로 다시 한번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폭풍 앞에서 당신의 태도와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